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오늘은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 얘기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 하늘의 왕국 시리즈에서 대부분 다루었고요. 여기는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여기 마가복음 여기에만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자라는 씨. 그 비슷해도 이제 이 부분은 안 나와요. 다른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의 권능과 주의 선하심과 또 주의 모든 것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저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깨닫는 영을 충만케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또 주님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모든 혼들을 또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정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에 상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비도합니다. 아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왕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하늘의 왕국 비유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왕국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 살펴봤고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전혀 나오지 않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왕국에 관한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에 관한 주제는 주님께서 다른 주제와 달리 대부분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이든 하나님의 왕국이든 이 왕국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먼저 하늘의 왕국과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의미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대부분 이 주석서나 설교자들, 또 이 교회서,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서적 이런 걸 읽을 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정확히 같은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배우고 가르칩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같은 것이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차이가 명백하다. 물론 공통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차이가 명백하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러면 좀 곤란하겠지만 차이가 명백하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 아닙니다. 한국어 성경,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의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성도들이 둘의 차이를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지상 메시아 왕국이고 정치적 왕국이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왕국의 수도로 삼고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경계로 삼아서 세워지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불립니다. 통치 기간이 1000년이란 거죠. 계시록에서 이 1000년이란 말이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000년은 문자 그대로 1000년이지, 1000년이란 말이 1000년, 만년, 억만년 이런 게 아니고 상징이나 비유나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 왕국은 메시아 통치자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이어서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불립니다. 이 왕국의 특징은 의와 합평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왕국이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온 세상의 모든 왕국이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다윗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장 9절에 오히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다윗이 됩니다. 왕은 다윗이다. 에스겔 34장 24절에도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에스겔 37장 25절에도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그 땅에 거하면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갈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그래서 통치자가 누구인지는 이미 일러주었습니다. 천년의 왕국, 즉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이 왕국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실 것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간구를 했는데 뭘 원하느냐니까 자기 아들 둘을 주님의 좌우편에,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실 구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세워지는 정치적 왕국이고 주님이 친히 왕대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국이기 때문에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들은 이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크리스천들이 죽어서 혼이 가는 것은 하늘의 왕국이 아닙니다. 흔히 장례를 치를 때 이분이 드디어 소천하셨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천국으로 갔다나 이분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크리스천들이 죽으면 몸은 무덤으로 가고 혼은 하늘로 가서 주와 함께 가합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크리스천이나 이교도나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여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불신자들도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두 구절 봅니다. 전도서 3장 20절, 12장 7절. 전도서 3장 12절. 전도서 3장 20절이네요. 제가 12절이라고 그러네. 전도서 3장 20절. 전도서 3장 20절. 12장 7절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모두가 한 곳으로 나와 21절까지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려?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영이 가는 곳은 방향이 다릅니다. 이런 진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부패한 현대 여권들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모두 위로 올라갑니다. 위가 어딥니까? 위가 어디예요?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몸이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영이 어디로 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럼 사람의 혼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혼은 몸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자, 몸은 신자나 불신자나 같아요. 영도 신자나 불신자나 가는 곳이 같습니다. 영도 같아요. 혼은 신자와 불신자가 가는 곳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혼은 몸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은 문학적 비유나 상징이나 가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도들은 지옥에 직접 갔을 때야 지옥의 실체를 경험하며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가르치고 알았던 지옥이 다 거짓말이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 fire, hellfire죠. 문자적 불이 있는 지옥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보지 않고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 3절. 고린도서 5장 8절. 고린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 3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천들 다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죽음이라는 것은 몸을 떠나, 혼이 몸을 떠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혼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몸을 떠나 혼이 어디 있다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혼이 몸을 떠나는 것, 혼이 이 지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크리스천의 죽음은 몸의 수면이나 몸의 수면이지 혼의 수면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죽음은 몸의 수면, 몸이 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혼의 떠남입니다. 몰몬교들이나 안식교들처럼 혼의 수면 교리는 거짓말입니다. 혼은 수면하지 않습니다. 혼의 수면이 아닙니다. 혼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몸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습니다. 본문에 따라 분명히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했죠. 자, 빌립보서 1장 3절. 빌립보서 1장 3절. 떠났어. 자, 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났어. 어디를 떠났어요? 육체를 떠났어. 떠났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뭐가요? 혼이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뭐가 더 좋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고요. 몸속에 사는 것보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바울이 원했던 떠남은 육신의 몸이 세상을 떠나고자 했던 겁니다. 혼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혼이 우리의 자아고 자신입니다. 몸은 혼의 장막이고 옷이고 흙집이고 질그릇입니다. 혼이 떠난 몸은 혼이 떠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선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자, 로마에 있던 바울이 어디를 떠난다는 겁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떠날 때가 됐다 이거죠. 고향으로 떠난다는 말은 아니고, 그렇죠? 선교지로 떠난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떠날 때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바울은 자신이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혼이 몸을 떠나서 죽게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을 떠나서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을 때를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머잖아. 베드로는 자신이 언제 죽는다는 걸 대충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본문 따르면. 내가 머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나의 이 장막, 몸을 말합니다. 몸이 장막, 흙집, 질그릇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옷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몸을 이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을 나의 이 장막을 벗는 것이다. 혼이 몸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는 것을 그곳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헤븐의 킹덤, 하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늘 왕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하늘 왕국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멀리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입니다. 거기가 헤븐의 킹덤입니다.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의 혼이 가서 살 곳입니다. 우리의 혼이 가서 살 곳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이나 저 하늘에 있는 하늘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임하는 왕국이며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주님의 초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영적인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 땅에 시작되는 물리적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크리스천들의 혼이 가서 머무는 곳, 사는 곳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자, 뭐 헷갈릴 거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다르니까.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말이죠. 마귀들을 내쫓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 사람들 속에 임한 것은 하늘의 왕국이 아니고 또는 하늘 왕국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성령을 통해 사람에게 주어진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느니라. 성령의 권능이 많은 것, 하나님의 왕국이 많은 겁니다.
하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며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속에 임하는 왕국입니다.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온 저기를 보라 하여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정확히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하늘의 왕국과 동일시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느 때 임하느냐 그러면 하늘의 왕국은 어느 때 임하죠? 다니엘의 70일에 이후에 임하죠. 하나님의 왕국은 어느 때 임하죠? 예수를 믿음이 임합니다. 성령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 맞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지상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알고 주님께 그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왕국에 관한 그들의 오류를 바로잡아주고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속에 누가 있었어요? 주님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유대 땅에 누가 있어요?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 이스라엘 가운데 권능을 행하는 제자들을 걸어서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들 속에 거하는, 자신들 속에 있는 하나님,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고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국을 좀 가져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고린도서 4장 20절,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정의와 개념이 가장 분명한 구절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를 딱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구절들을 딱 풀면 마치 쉽게 열쇠를 말이죠. 저물쇠 꽂은 것처럼 쉽게 모든 말씀들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구절들을 딱 풀면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돌며 왕국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왕국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권능을 가지고 사도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실증했습니다. 실증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실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갑니다. 4장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왕국은 뭐뭐와 같으니 비유죠.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뿌린 자의 비유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모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29절까지 요 네 절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고 이 마가복음 이곳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마치 사람이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사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땅은 뭐였죠? 세상이었죠. 땅은 세상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비유에서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 속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 성경은 마음을 땅이나 밭이라고 말합니다. 씨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 즉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주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 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 비유의 목적은 영적인 진리를 알기 쉬운 예를 들어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하늘의 왕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말씀의 씨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사람의 마음속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의 왕국은 식물처럼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뭐와 같은 일이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면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했습니다. 주님은 단을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의 씨, 왕국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밀알처럼 묻히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씨앗이었습니다. 27절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에 농부입니다.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에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지만 그 후에는 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뿐입니다. 며칠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씨가 돋아나서 자랍니다. 씨가 자랐네. 저도 지금 몇 주 전에 코스모스 씨앗을 저희 뜰에 뿌려놨는데 이 겨울이 되어서 이제 안 자라 지금. 샘물이고 뿌리면 자라게 될게 뭐 여기 캘리포니아는 안 자라겠냐. 봄에 안 뿌려도 뭐 지금 뿌려도 자라지 않겠냐 했더니만 전혀 소식이 없어요. 안 자라고 있대 지금. 며칠이고 시간이 지나면 보통 자라죠. 뿌린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그가 알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면 때가 되어서 돋아나고 자란다는 것만 압니다.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과학자가 아니고 식물학자가 아닙니다. 씨를 가지고 생물 실습을 하지도 않습니다. 땅에 뿌리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 그 위에 물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는 땅에 내리는 이슬이나 비를 흡수해서 그 수분을 받아서 씨를 돋아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농부는 씨가 어떻게 그리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돋아나고 자라는 과정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 그와 같습니다. 28절 이는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라. 땅에 뿌려진 씨앗은 땅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했습니다. 이 말은 땅과 씨앗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에베소 4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에베소 4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데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준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복음의 씨를 뿌렸던 바울이나 아볼로는 농부입니다. 이들은 심었고 물을 줬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지 사람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을 명해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땅에게 명하여 풀을 내고 채소를 내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검키를 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농부였던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범죄했을 때 주님은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그 가인이 이제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겁니다. 범죄에서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사역이에요. 이건 주님의 사역입니다. 땅이 씨를 받으면 처음에는 잎사귀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뒤에는 이삭안에 알창 곡식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둘 때까지는 성장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씨앗입니다. 그리고 우미 돋고 자라나서 잎사귀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곡식을 맺습니다. 성례의 열매는 알창 곡식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골로새 2장 19절, 에베소 4장 16절, 골로새서 2장 19절.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을 해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자라나서 성도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정도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자연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골로새 2장 9절. 골로새 2장 19절이네. 골로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의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씨앗이 땅으로부터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온몸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자라나는데 주님은 성도들에게 성장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자라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 영적 생명을 주는 씨앗입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그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자라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 자, 사도행전 6장으로 하면 6장, 12장, 19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여기서 자라난다는 말은 늘어난다, 증가하다라는 뜻이에요. increase입니다. increase. 하나님의 말씀이 막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다. 우리 표현 지금 자라났던데 그걸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12장으로 갑니다. 24절.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2장 24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여기 뭐예요? 자라고는 grew and multiplied.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고 불어났다 해요. 기하급 수제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불어났다. multiply. 곱셈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multiply예요. 막 불어났게 돼요. 자라나고 불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가 19장 20절. 19장 20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grew and prevailed. grew. 자라나고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prevail 됐다는 말은 노력했다는 겁니다. 힘을 얻어서 막 쳐나갔다는 거죠. 마술 같은 게 막 마술처럼 태워버리고 막 이런 거죠. 말씀이 자라났다 이러냐 이게 prevail 됐다고 그러면 말이죠. 우리 지역에서 말씀이 prevail 됐다 그러면 뭐 술집 문 닫고 동네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집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자라났어.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 그걸 이제 우리말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내 삶을 막 바꿔놔버린 거죠. 생활을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게 prevail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뿌려진 씨앗이 자라는 것과 같이 막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가 씨를 빼앗아가듯이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어떤 씨는 자라다가 시들어버리고 어떤 씨앗은 수분이 없어서 자라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고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는데 이런 것이 씨가 자라듯이 우리 속에서 증가하고 자라나고 불어나고 세력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자라면 우미 돋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자라나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자라야 되느냐? 골로새 1장 1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방면에서 자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0절 골로새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빈약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가장 기본인데 이것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뒤로 가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하면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너희 믿음이 많이 자랐다.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많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며 동시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인데 말씀이 세력을 얻고 자라나고 증가하면 그 사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고 일을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런 겁니다. 셋째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은요. 은혜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했는데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래서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게 그의 목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그 주님께서 자라나라. 다시 마가복음 옵니다. 4장 29절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낫을 내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농부는 이사간에 알찬 곡식이 맺히면 즉시 낫을 냅니다. 그때가 수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수확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수확할 때가 언제냐? 주님의 공중재림 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모두 거두어서 저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수확할 때는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에 수확하네.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입니다. 대환란 때 천사가 주님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이거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을 수확하니라. 오늘 그 계시록 14장에 나온 말씀인데 주님은 낫을 내어 땅을 수확하실 때 자기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열매를 수확할 때는 대환란 하늘의 왕국에서 열매를 수확할 때는 대환란 후입니다. 대환란 끝날 때 지점이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열매를 수확하실 때는 대환란 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곡식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천사 보내는 게 아닙니다. 바로 땅에서 들어올리시는 겁니다. 눈 깜짝 사이에
천사를 보내서 들어올린 게 아니라 바로 들어올리신 거예요. 얘는 혼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환란 전에 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수확은 3번에 걸쳐 있습니다. 첫 열매들의 수확이 있고 그 구약 성도의 부활입니다. 크리스천들을 수확하는 시기가 있고 바로 우리들이죠. 대환란 전입니다. 이삭 죽기에 해당하는 대환란 성도들, 환란 성도들의 수확이 있습니다. 환란이 끝날 무렵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그 열매를 수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이 맺으신 열매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이 맺으신 열매예요. 주님께서 씨앗을 뿌려서 무슨 열매를 얻으냐면 크리스천들을 열매로 얻으신 겁니다. 우리 자신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열매로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열매를 맺으라. 그게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 혼들을 열매로 얻으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이 받으신다. 우리 속에 뿌려진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왕국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몸은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천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천들입니다. 근데 내 마음은 지금 지옥 속에 살아요. 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은 지금 지옥 속에 살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 속에 살길 바랍니다. 예, 의와 화평과 기쁨 속에 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 속에. 그러다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평강 가운데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저희가 전하는 이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많이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 권능이 있다고 하신 대로 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저희가 이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이 정말 세력을 얻어서 흥왕하게 자라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많이 자라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